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레위기라는 성경에 보면 구약의 5대 제사와 그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4가지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하면 첫 번째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요 4가지 방법으로 드리는데,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화제는 말 그대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아까 전에 우리 피련 성도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는 높이 올려드리는 제사 방법이고, 마지막 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4가지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거나 올려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번제라는 제사를 보면은 흠없는 동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불태워드리는가? 이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함과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드려지는 번제, 제물, 동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100%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여 드리는 자원제 형식의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 때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곡식을 주시면 그 곡식의 한 움큼을 취하여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번제단에 있는 그 불 앞에서 이 한 움큼의 곡식을 확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단지 한 움큼이지만 하나님은 그 번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의 한 움큼, 아즈까라를 모든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부지 중의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이라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희생제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숫송아지부터 고운 가루까지 저마다 그 신분의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교회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배상적인 형식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건제는요, 흠없는 순양으로만 드려야 되는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제사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드려졌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죄사함을 위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4가지 제사의 공통점이라고나 할까요? 첫 번째,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남김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은 있습니다. 어떤 제사든지 이 제사를 통해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한다든지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선 4가지의 제사의 특징은요, 기타 다른 사람의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을 위한 목을 띄워주는 것뿐이지 사람을 위한 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셸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전하다, 평강 혹은 친교라는 뜻의 샬람에서 온 단어입니다. 화목제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음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고
평강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라도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라고나 할까요? 이 희생제물은 화목제사, 이 하나님과의 친목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진 제사이기 때문에 그 화목제의 성격에 맞춰서 비둘기를 제외하고 소, 양, 염소 중에 암수의 구분 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회막 앞에서 이 화목제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잡아온 이 화목제물의 피를 제사장들이 취하여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물의 내장과 기름을 취해서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확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기를 기름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구약시대에 특별히 기름이라는 것은, 내장은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살치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특수 부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서 가장 귀한 부분은 내장과 기름입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부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내장과 기름을 취해 불타오르는 번제단에 확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불에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장과 기름이 타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자, 한편 이러한 화목제의 절정이라고나 할까요? 화목제의 핵심은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쉐어링, 쉐어. 화목제물의 내장과 기름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그 화목제물의 고기, 남아있는 제물의 고기를 어때요?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고기, 화목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는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박미서 집사님은 돼지고기를 안 드세요. 못 먹으니까. 우리 집사님은 소고기를 좋아해요. 소고기 특수 부위를 좋아해요. 그래서 등심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좋은 고기 1등급. 그래서 우리 하늘이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식 때 하늘아 뭐 먹고 싶어 하니까 아웃백 가자 하니까 목사님 그 무슨 고기지? 내 이름도 먹어본 적도 없어. 토마호크 사달라고 그래서, 야, 토마호크 나중에 너 남자친구 생기면 너 남편한테 사달라고 해. 토마호크는 비싸서 안 돼. 목사님 나도 토마호크 먹고 싶은데. 최고의 티본 스테이크만 먹는 거야. 가장 좋은 부위.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박미서 집사님 아무리 많이 나가봤자 50kg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집사님 소고기 몇 킬로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최대한 토마호크 사줄 테니까 몇 킬로까지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집사님. 지금 이를 꽉 물고 있어. 내가 400g? 400g? 400kg 얘기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400g? 하늘이는 소고기 몇 킬로까지, 몇 킬로 그래. 하늘이 잘 먹으니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 400g? 사줄 걸 그랬나 보다. 내가 우리 믿음이도 잘 먹어요. 믿음이 소고기 얼마 정도 먹을 수 있겠어? 인분으로 한번 해보자. 인분. 몇 인분 먹을 수 있어? 2인분? 자, 2인분 하면 200g 하면 한 400g 되겠죠? 여러분 소고기 한 2kg 먹을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감사가 목적이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목적으로 수시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비둘기 빼고 염소든 소든 양이든 다 갖고 와요. 근데 그날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철규 권사님이 400kg가 되는 황소를 가지고 오신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 박수해야지. 근데 권사님 가족이요, 우리 성준이 군대가 있으니까 권사님이 400kg 되는 소를 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린 거야. 내장 빼고 기름 빼고. 성준이는 군대가 있으니까 지금 몇 명이 먹어요? 내자 집사님하고 우리 성은이하고 성윤이 먹는 거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400kg가 되는 소를 4명이 먹으려면 한 사람당 몇 킬로 먹어야 돼요? 동거나 몇 킬로? 너 고등학교 다니잖아. 몇 킬로 한 사람당? 에? 100kg 먹는 거야. 100kg 나가시는 분. 강집사에 손 안 들어도 돼. 안 나가. 자, 여러분 혼자 100kg 고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입니다. 어때요? 좋아요? 못 먹어. 자기 몸무게 넘는 거 절대 못 먹어요. 아무리 강제한 집사님도 절대 못 먹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데 그 고기를 아무리 가족들을 대동해도 못 먹어요. 내 식구가 어떻게 100kg씩 고기 먹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장할까요? 가져갈까요? 1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기가 남으면요, 17절 이하에 보세요, 불살라 버려야 돼요. 만약 시간이 지났어요, 그 지난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증한 제사로 여겨버리시겠대요. 그 고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몫이에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안 하고 그 일부분만 화제로 올려드리래요. 그 향기만 받으시겠대요. 감사의 고백이니까. 근데 그 남은 고기를 그날 처리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가져가면 네가 드린 제사 자체를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시겠대요. 그리고 만약 그거를 먹으면 그 더러운 가증한 제사로부터 나온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너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시겠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에 다 먹으래요. 조금이라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제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자원과 희생이 진짜 그 감동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그 고기 하루아침에 다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불러 모아야 되죠. 누구를요? 사람들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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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주세요. 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가,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도록 여러분 와주세요. 성전 안에서만 해야 될까요? 지금 다 줄 서 있잖아요. 감사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내 아들 돌 됐으니 감사. 내 아들 그 격한 경기에서 그만큼 다친 게 감사.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은요, 여의도 성모병원은 여러분 그 안병동에 가면요, 들어가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보다 들어가서 못 나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너 민지 아빠 병원 가본 적 있어? 아버지 병원? 성모병원 입원하실 때, 항암 치료할 때 아빠 병원에서 잔 적 있어 한번? 있어. 민지는? 그래도 감사하네. 우리 사위는?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암치료 들어갔다가 항암 맞다가
못 나오는 분도 있어. 근데 당신 발로 걸어서 와. 집에 찾아와. 도중에 쓰러지지 않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다 불러야 돼요? 그래도 남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 일단 다 부르고 길거리 나가서 모든 사람 불러야 돼요. 왜? 다 처리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화목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수많은 방법 중에, 수많은 제사 중에 이 화목제를 5대 제사로 말씀하고 계실까? 화목제사는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어떤 훈련이요? 첫 번째 감사하는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웃과 나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사의 제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심을 받은 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인색함을 버리고 너의 한계를 깨고 인생의 담장을 넘어 나누고 흘려보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희생 제사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누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감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는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생태계가 얼마나 풍성하게 변화되는지를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움츠리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때 네 주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오늘날 교회와 믿는 성도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정신이 있다면 곧 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뭐냐면 한계 설정의 돌파 정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계 설정의 돌파 정신. 화목제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남기지 말고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사랑은 아낌없이, 전적으로, 전력으로. 여러분, 남기지 말고 다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남기지 않고 다 사용할 때 접하지 않았던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했던 여름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었어요. 우리끼리 좋은 숙소 잡아놓고 우리끼리 좋은 준비된 곳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개척 이래로 단 한 번도 여름에 좋은 시설에서 수양회 혹은 좋은 모임과 만남도 갖지 못했던 그 교회와 그 목회자와 그 소수의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무엇한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남김없이 돌파하여 흘려보낼 때 우리의 한계 설정을 뛰어넘을 때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지금도 목사님들께 연락이 와요. 잃어버린 마음에 그 사명이 회복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용기가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 훈련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이 휴양지에 코끼리 타거나 코끼리 쇼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코끼리들이 자기 몸무게의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육사에게 꼼짝 못해요. 여러분, 사실 코끼리가 코로 탁 치면 나가요. 우리 이계옥 권사님 45kg니까 코끼리가 뒷발로 땅 치면 저기 다른 세상 가 있다고.
근데 코끼리가 꼼짝을 못해요.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합니다. 사육사들이 아기 코끼리예요. 우리 아론이 말한 코끼리가 딱 오면 말뚝을 박아갖고 코끼리를 거기 묶어놓습니다. 다리 하나를. 그리고 거기서 밥 줘요. 묶인 채로 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럼 코끼리가 몇 톤이 나가요. 몇 톤이. 근데도 평생을 묶여 있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분명히 그 말뚝 뽑습니다. 뽑고도 남는데 그대로 그냥 묶인 채로 살아요. 어려서부터의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무엇인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묶임을 푸는 도전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나의 것을 붙잡기 위해 살았느냐. 종이니까 노예니까 먹을 거 한정 줬을 거 아니에요. 배급할 때 못 나가면 죽는 거야. 굶어 죽어. 얼마나 내 거를 꽉꽉 움켜쥐고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종정신, 노예정신을 깨뜨리는 축복의 도전입니다. 그들의 묶임을 풀고 그들의 한계를 깨뜨리는 축복의 제사예요. 화목제는. 마찬가지로 화목제는 오늘날 한계에 묶인 그리스도인에게 한계를 넘게 하는 통찰력과 통쾌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고 공동체였어를 느끼게 하는 게 바로 화목제 정신이라는 것이죠. 아, 흘려보냈더니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아, 나누었더니 이러한 역사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한계, 뛰어넘는 화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화목제 정신은 우리의 한계를 깨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본성상 무엇인가를 쌓아두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나? 왜 이렇게 쌓기 위해서 곡간을 더 짓나? 왜 쌓아올까요? 왜 모으려고 할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는 사람일수록 인색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생지원금 줬죠. 여러분, 어디다 썼어요? 아직 갖고 계세요? 다 썼어요? 수고하는 속장님 위해서 차 한번 대접하신 분, 솔직히 진짜 토요일날 매주, 나도 시간이 하는 일이 있지만 매주 청소하시고 힘들게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떡볶이 한번 사주신 분, 4인 가족이면 얼마야? 어디로 흘렀어요? 그 공돈이. 나를 위해서만, 내 자녀를 위해서만. 아싸, 꽁돈 생겼네. 당신 거부터 써. 그래서 남편 거 다 쓰고 나는 15만 원 그대로 아직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의 노예가 되면 사람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변화도, 어떤 감동도, 어떤 능력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쌓아둠을요, 질책할 정도로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말세, 주님 오실 날 다 됐어요. 여러분, 75, 80 갈 때는 순서 없다고요. 오늘 내일의 내 삶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 우린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죠. 근데 우리의 은과 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녹슬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불처럼 우리를 살라버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쌓아둔 곳에는 허무함이 찾아와요. 그러나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깃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대표적인 바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라고 부르는 바다가 있고요, 사해라고 부르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갈릴리 하면 드는 이미지가 뭐예요? 풍요로움, 생명. 사해는요 죽음입니다. 말 그대로 데스 씨,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이 있어요. 이름은 다르고 우리 안에 이미지는 같은데 분명한 사실은요, 갈릴리든 사해든 그 물의 근원이 똑같아요. 사해가 소금물이 된 이유가 어디서 소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갈릴리라는 바다가 생명력이 넘치는 게 그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에서 기원한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200km가 넘는 요단강을 따라 흐릅니다. 그 요단강이 두 곳의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사해. 사해는요 너무 낮아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움푹 파인 지형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흘려보낼 곳이 없어요. 더 낮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따라 흘러나오는 물이 거기에 갇힙니다. 끊임없이 물이 모아져요. 흘러보내지 않은 결과 물이 썩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물을 흘려보내요. 그 결과 똑같은 물인데 한 물은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로 죽은 바다가 되고 생명이 살 수가 없죠. 한 물은 생명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맺는 축복의 바다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서 진리를,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꽁꽁 싸매고 붙들고 있어봤자 여러분 부유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해진다는 진리를 깨닫는, 아는, 붙드는 삶의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이 풍성함을 낳는 거예요. 나눔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새로남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 나의 한계를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때요? 가족, 삶, 환경, 그 자리를 뛰어넘어 흘려보내는 것.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다 먹으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하루가 시작됐네,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살게 된 축복의 하루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닐 수 있는 직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요, 자녀가 열이 88, 40도가 끓어서 자녀가 사경을 헤맬 때 그 자녀가 1도만 떨어져서 눈빛이 돌아오면 감사를 느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사건 사고 없이 그 힘든 현장에서 다침 없이 무사하게 집에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 아내가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나가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내 앞에 서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매일매일의 화목제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매일매일을 화목제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화목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여름 사역의 보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이제 매일매일을 한계를 돌파하여 예배와 기도를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를 위한 쌓아두려는 모아두려는 본성을 이겨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주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담장을 넘어 여러분 나누어 보세요. 집사님 오늘 뭐해? 속장이 오늘 뭐 하세요? 저랑 오늘 데이트해요. 한번 나눠보세요. 상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말고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을 통해 이런 돌봄을 받았어요. 이런 나눔을 했어요. 이렇게 흘려보냈더니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화목제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 은혜 받고 부름 받은 그런 새로남교회 온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우리에게 행하신 여름 사역의 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 화목제의 정신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화목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조차 감사고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것도 감사고 행복하게 만족하며 하나님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곳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 것도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화목제사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날에 먹으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장을 넘게 하시고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고 본성을 이겨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눔을 통해 생명이 깃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가 주신 은혜대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어 나누고 흘려보내 하나님의 생명이 온누리와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만드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이한 역사를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